안녕하세요. 이제 기독론 끝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중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8월 달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19일이고, 그리고 또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은 1. 누구신가? 후.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한일서 5장 7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아멘.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셋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아버지, 말씀, 성령.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일체 구절이죠. 물론 다른 구절에도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삼일체 하나님을 또 이 세 분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지만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신비죠. 이거는 믿어야 될 일입니다. 역할이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관한 구절 두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침례 받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배 끝날 때에 축도할 때에 그 축도 구절로 쓰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로 사실 남긴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분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구절은 분명히 또 다른 군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근데 이게 이단도 많이 만들고 그들이 볼 때는 문제의 구절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으로 보면은 지극히 정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금 이 계신 성령님 A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신성이 있죠. 여기서 다섯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영원성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의하는 저 안에도요.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 떠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 전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모든 것, 특히 주님 것, 성경, 범위를 좁혀가면요. 근데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능, 전지전능,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이 구절이 재창조냐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제껴 놓더라도요. 일단 분명히 혼돈 상태에서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편재입니다. 편재. 무소부재라 그러죠. 어디든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서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우주 전체에 성령님,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진리, 하나님은 시편 31편 5절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진리십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물과 피로, 물은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사역을 죽음으로써 우리 구원시키는 이걸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이 다섯 가지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성령님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세 번째다.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처럼 이 인격체란 얘기입니다. 막연한 어떤 이렇게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라고 말하지만은 근데 분명히 인격체라는 얘기 뭡니까? 지, 정,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보면요. 사람한테 붙는 영어로 he죠, he.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분께서라고 시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우리 인격체처럼 만일 사람이 아니면 it라고 영어는 그렇게 딱 구별을 시켜버리죠. 사물이냐 사람이냐. 당연히 지성, 감정, 의지 우리 혼의 역할이죠. 자, 인격. 자, 지성.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 지성 아닙니까? 뭔가 알고 배우고 아닙니까? 그 말 뜻이 지혜와 계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지성에 대해서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20절, 22절, 21절을 같이 이제 읽어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성경 기록, 그리고 거기에 많은 대언자들이 특히 구약에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개입하셨고, 그게 성경이 됐는데 성경 기록에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지성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성경 기록 자체도 성령님이 개입하신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그 대언자들의 그 말도 전부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63장 10절에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괴롭고 슬프다. 우리처럼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요. 그 다음에 의지, 결정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은사분배 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성령님이 결정하셔가지고 은사 분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떠나죠? 그때 누가 그 일을 진행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정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면요.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격체로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대장 주님이시라 그러죠? 아까 요한일서 5장 6절 읽었지만요. 이번에는 요한일서 5장 8절 결국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을 다 보게 되네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7절에서는 하늘에서 했죠. 삼일체 하나님 땅에 증언하는 분이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땅에 증언하는 분이 셋이 있는데 그 누구라고요? 영, 성령님을 얘기하죠. 근데 성령님 누굴 증언합니까? 물과 피, 예수님입니다. 6절에서도 얘기했지만 물은 침례받는 거, 피,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증언하시는 분이 주님의 사역, 구속 사역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만이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개입하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결혼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참고구절로 누가복음 1장 35절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으로 침례받는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 받으시면서 올라오실 때 강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그러고는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납니다. 여기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음성으로, 성령님은 비둘기로, 그리고 예수님은 현현,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정확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자, 침례 받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세 번 시험 받으실 때 세 번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요르단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게서 성령님께 인도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마귀 만나고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다음에 끝나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시죠. 14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 40일 동안 그 일 겪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행전 베드로를 통해서 한 줄로 정리해버리죠. 사도행전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님과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가성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죽으러 올라가시죠? 주님께서 자진해서. 이 십자가 사역,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역, 죽으심까지 성령님이 동행하셨다는 얘기. 마지막으로요, 부활. 역시 성령님이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게 이겁니다. 주님은 출생부터 부활까지 잉태, 침례, 광야에서의 40일, 그리고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대속사건, 부활까지 전부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단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습니다. 놀랍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님의 일곱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은사 일곱 가지라고도 얘기하죠. 이 일곱 가지가 주님의 사역과 그대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단순한 게 이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찾아봤지만은 침례 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단순하게 가장 쉽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일반적으로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돕는이 헬퍼. 그리고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또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가지고 성령님도 진리,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아보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 또 하나 은혜의 영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영이라는 얘기는요. 은혜. 지금 우리 구원받는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는데 절대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영화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올 거지만요. 지금 구원과 성화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임무 교대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호칭 중에서 첫 번째 파트, 가장 직접적으로, 여기 이제 또 물론 빠진 것도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컴포터, 또 변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왜 이런 이름을 많이 알아야 되냐? 성령님의 그 역할이 그 이름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 두면은 본인한테 많은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더 많은 부분이 열리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 B, 하나님에 관련해 가지고 성령님의 호칭.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잘하는 사건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재산을 있던 걸 땅을 파는 것 같아요. 빨아가지고는 살짝 감춰두고 나머지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다 바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4절에 이렇게 또 나갑니다.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멘. 이 얘기입니다. 왜 3절에서는요. 성령님께 거짓말하였다고 그랬는데 4절에서는 그 같은 내용인데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써요. 성경에는요, 이런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우리한테요, 깨달음 주시고요, 같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고 구절 찾아내가지고 많이 많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성경은 사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풀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여기 성령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랑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세 번째, 성령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한테 쓰는 용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성령님으로 같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네요, 순서로서는. 주님과 연관돼 가지고 역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0, 지금 여기요. 아들의 영. 두 번째 제가 빠뜨렸네요. 빌립보서 1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 주님과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저는 세 개만 뽑아냈습니다. 주님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쓰고 있죠. 세 분 하나님이. 같다는 얘기예요.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른 것뿐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가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연관된 표현으로 호칭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영광의 영이라고. 근데 바로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데 영광의 영.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어떤 상대편한테 비난과 비방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우리말로 쫄지 말라는 얘기죠. 겁내지 말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 에베소서 1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약속의 영. 물론 또 거룩한 영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임무 교대하신 거죠. 그분 거룩의 영이면서 성령님이시면서 약속 지키시러 오셨다. 성경에 약속된 거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님 첫 시간 누구신지 봤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있다는 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5가지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인격체로서 우리처럼, 인간들처럼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주님의 관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저는 이거를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1번으로 놓습니다. 주님과는 탄생서부터 마지막 부활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동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그 절대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편하게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관돼서, 주님과 연관돼서, 그리고 기타 남은 거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